안녕하세요. 안산제일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시그널 하시 진행을 맡은 안산제일교회 권정혁 목사입니다. 먼저 우리 하시를 먼저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분들, 특히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깃발을 정말 당당하게 꽂으신 분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뵙고 또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문을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있는 이곳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저의 모교입니다. 자랑스러운 모교인데 이곳에 정말 핫한 교수님이 계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뭐 때문에 핫하냐? 그거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고 그 핫한 것을 발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얼른 만나 뵙겠습니다. 장신대의 기독교 교육과 신형섭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환대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교수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시 여러분. 저는 장로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신형섭 교수고요. 장신대 안에서는 교육 목회, 가정예배, 예배와 교육 이런 영역을 연구하고 또 목회자분들에게 이 영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선생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성도님들께 이제 전화를 드리면서 안부를 여쭐 때에 코로나로 어떻게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여쭙고 있는데 교수님 코로나 사태 간에 뭐 교육, 사역 변화가 참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네, 먼저 저희가 속해 있는 장신대 안에서 늘 얼굴을 보고 수업하던 대면 수업이 다 온라인으로 바뀌었고요. 네, 그렇죠. 그렇게 14주를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죠. 그러면서 또 저는 한 교회의 주말은 협동 목사로 하면서 현장에서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또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일상이 멈춘 것 같은 그 삶,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노멀 라이프가 또 바뀌어버린 그 현장 앞에 뭐 어떻게 우리가 이전과 동일한 사건이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동일한 은혜와 사건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게 할 건가,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네. 그 최근에는 절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포럼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그런 내용들을 좀 책으로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서 만나지 못하는 분들에게 계속 이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하심, 이 부분들을 좀 전하려고 노력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제 안에 좀 그 묵상이 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 C.S. 루이스가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은 속삭임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고통 중에 임할 때는 메가폰을 잡고 소리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책의 구절이 계속 저한테는 뇌리에 남아있고요.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한테 메가폰 잡고 소리치시는 그 음성을 잘 들어야겠다. 네.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교회 현장에 어떻게 보면 수년 동안 메가폰으로 외치셨던 그 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새 교수님이 참 핫하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나눌 이야기의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 정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많은 교회들이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인터뷰, 영상, 뭐 기고, 섭외할 것 없이 많은 교회들이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무엇 때문에 네. 우리 교수님께서 잡으셨던 그 메가폰으로 어떤 네. 말씀을 전하셔서 교회들이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건지 잠깐 말씀해 네.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가 교회 학교가 책임져서는 안 되고요. 교회가 책임져야겠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먼저 맡은 자가 말씀을 먼저 들은 은혜도 있지만 그 책임을 감당하는 그 걸음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면에 있어서 교회학교에 위탁하고 우리의 손을 놓진 않았었는가라고 하는 이 반성의 소리를 좀 내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이제 2000년 초반에 유학을 갔어요. 근데 유학 갈 때 우리 한국 교회가 딱 다음 세대 이러다 위기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 막 나왔을 그때거든요. 그리고 제가 미국을 딱 가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미 미국은 20년 전에 그 상황을 경험했고 그 위기 가운데 메인라인 처치들이 다 죽어가는데 몇몇 교회들은 엄청나게 부흥하는 걸 눈으로 본 거죠. 그러면 두 차이는 뭘까? 시대는 악해져 가고 시대는 어두워져 가는데 그러니 지금 마치 그 신랑을 기다리던 열처녀처럼 밤이 돼서 피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졸아요. 그런데 몇 명은 막 살아나는 거죠.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기 중엔 공부하고 방학 중엔 계속 돌아다닌 거죠.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도대체 무슨 역사일까? 보니까 거기에서 발견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다음 세대 양육을 교회 학교가 책임지지 않더라고요. 교회가 책임지더라고요. 그 교회 안에는 그 아이들의 부모 세대도 있고요. 또 그 아이들의 영적 부모라고 정체성을 갖고 있는 교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우리 자녀가 이미 다 컸지만 지금 우리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이 부흥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내 자녀 세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영적 책임을 갖고 있는 이 조부모 세대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면 어디들 가든 교사가 있으면 교사대학이 있든 부모를 신앙교사라고 교회에서 선언할 때 부모대학을 다 만들어 놓고 여름 수련회 앞두고 우리는 교사 강습회라는데 거긴 부모 강습회라고. 학기가 시작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좋은 학원 찾나 좋은 선생님 찾나 이러고 있는데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흥하는 교회들의 공동체 얘기들이에요. 거기서는 백투스쿨이라 그래서 어느 때보다 강력한 부모들이 모여 영적 기도회를 하면서 학기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시대를 핑계대지 않고 이 시대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더 몸부림쳐야 되는지에 대한 부모들의 걸음들을 저 눈으로 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면서 신앙전수란 게 어떻게 일어나지? 라고 하는 걸 공부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게 됐고 2000년 교회사를 연구하게 됐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강력하게 부흥했던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 17세기 청교도 18세기 19세기 미국 대부흥주의 운동 한국의 선교 초기 요 시기 때마다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목회적인 전략이 있음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 전략이 지금 말씀드리는 그거죠. 세대 간 신앙전수. 신앙전수는 선생님이 아이한테 가르치는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먼저 말씀을 경험한 부모 세대가 내 자녀 세대에게 삶으로 알려주는 그 사건에서부터 다음 세대는 살아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제가 충신교회에서 교육총괄 목사를 했는데 그 걸음을 너무나 잘하고 있던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교육총괄 목사로 섬기게 해주셔서 30년 전부터 아기학교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가 걸음마 배울 때부터 믿음의 부모가 함께 자녀와 가정 안에서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지를 교회로부터 배워가는 그 걸음 거기에서 시작된 이 참 건강한 토양이 있는 교회 안에서 뭐 다음 세대가 끊어진다 그러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점점 교회 흥미를 잃어간다고는 하지만 또 그 안에서 믿음의 부모가 썼을 때 일어나는 구별되어지는 부흥의 사건들을 보며 저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 여정을 걷다 장신대 교수로 오다 보니까 이제 저는 제가 미국에서 경험했던 그런 부흥했던 교회들 또 충신교회에서 경험했던 다음 세대 그리고 충신교회에서 장신대로 왔은 그달부터 시작한 교육총괄 목사님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모임을 했어요. 근데 그 모임의 공통점은 교회 학교가 책임지지 않고 168시간 중에 1시간을 교회 학교에 잘 보내주면 신앙 책임져 줄게요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여 일주일 내내 신앙의 생태계를 우리가 세워줘야 됩니다라는 이 동의를 한 교회의 교육총괄 목사님들하고 지금 4년 넘게 5년째 매달 모여서 그렇게 우리가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계속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글을 쓸 때도 그렇고 늘 이론이 아닌 그 이론이 어떻게 그 현장에서는 작동했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뭐 말하자면 간증 사건을 네, 네. 이제 저는 계속 전하게 된 거죠. 굉장히 힘 있는 그런 주장들과 어떤 목회 철학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교회 교육,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일종의 교회 학교에만 지금 맡겨 놓았다. 그래서 이걸 위탁 교육이라고 그렇죠. 표현하신 거고요. 그렇죠. 하지만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았을 때에,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생명력 있는 역동적인 교회를 보았을 때에 교회 전체가 이 사명에 달라붙었다는 말씀인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학교에서 외쳐지는 소리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여름 캠프가 오잖아요. 예. 그럼 여름 캠프 한 달 앞두고 교회 전체가 결단하는 거예요. 한 달 뒤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만나려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우리한테 알려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모든 공교육 안에서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우리는 앞으로 한 달간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책임 받은 자들입니다. 네. 그렇게 한 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미국 교회가 우리에 비해서 뭐 뜨겁게 기도도 안 하고 좀 뭐 주일 한 번만 교회 가는 것 같고 하지만 사실은 너무 레인지가 커요. 물론 그런 교회들이 많죠. 그렇지만 정말 부흥하고 강력하게 다음 세대가 이 시대 앞에 끌려가지 않고 세대를 새롭게 긍휼히 여기며 끌어가는 그 세대들이 있는 교회들을 보면 정말 무섭게 부모 세대들이 가정의 신앙교사가 접니다라는 이 고백을 갖고 그 안에서 매주 몸부림치면서 움직여요. 저는 그러니까 한마디 영적 오기가 생긴 거죠. 네.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끌려가 지금 미국 교회도 이렇게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그렇죠. 노력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현장들에 대한 소식들을 계속 전하고, 또 3년 전에는 아예 박사과정 목사님들을 다 모시고 13개 교회를 한 3주를 통해서探訪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번 보세요 하면서 13개 교회를 갔는데 공통적으로 똑같이 나온 게 그거였어요. 다음 세대의 신앙의 책임이 부모한테 있고, 또 그 아이의 부모가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영적 부모라고 하는 이 책임을 갖고 일주일 중에 1시간, 2시간 그 시간에 파트타임 교사가 아니라 나는 이 아이의 일주일 동안의 영적 부모의 교사다. 오히려 이 아이에게는 영적인 역할하는 부모가 없으니 이제 내가 더욱더 이 아이의 삶 속에 주중에 지속적으로 영적인 생태계를 채워줄 수 있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결단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생태계란 말 자체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위탁교육의 시스템은 연결이 많이 끊겨져 있나요? 어떤 패러다임의 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요, 늘 우리의 근거는 늘 성경이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꿈꾸신 일이 우리의 현실되기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안에, 하나님이 그 완벽한 그 계획 안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들이 참여해서 일어나는 결과거든요. 그렇다면 큰 그림으로 보면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이 하시는 교육이에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교육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면 성경에서 볼 때 168시간 중에 1시간만 그 자리 잘 지키면 내가 신앙 보장해 줄게 라고 말했다면 우리 그래도 돼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주의하러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고,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라 그랬고, 누구든지 너의 친족, 너의 가족을 부지런히 돌보지 않으면 믿음 버린 걸로 알겠다 그랬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말한 건 성경 말씀 맡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녀 세대에게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일은 하나님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요, 신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잖아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주의 교훈과 훈계를 영육하라. 근데 이 말은요, 한마디로 자녀한테 성경과 기도 가르치란 얘기인데, 이건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먼저 준 말이 아니라 믿음의 부모님한테 먼저 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내 자녀한테 성경 가르치는 거, 기도 가르치는 거, 이거 전도사한테 물어봐. 너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 우리 안에 너무나도 성경과 벗어난 목회가 상식이 되어버린 현장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예전처럼 왜 부흥 안 주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딱 섰을 때 우리는 한 번쯤은 정말 정직히 돌아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 가정과 교회에 연계되는 이 기독교 교육의 방향성이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굉장히 성서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네요. 그럼요. 그럼요.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 초기 때, 그때는 뭐 우리가 뭐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성경 하나밖에 붙들 게 없었거든요. 딱 101년 전입니다. 1919년도에 목사집법이라고요. 평양신학교, 우리 장신대 전신이죠. 평양신학교의 찰스 클락이라고 하는 과관련 교수님께서, 실천신학 교수님이 여러분 목회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했던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르쳤던 교과서가 있어요. 근데 그 교과서에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그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보충할 뿐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선생이 다 할 수 없다. 예. 그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역사적으로도 교회사 가운데에서도 증명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겠네요. 그럼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랑 비할 수 없게 엄청나게 부흥했던 세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종교개혁. 1000년 동안 망해버렸던 교회가, 신음하던 교회가 말씀 앞에 탁 서니까 이전과 전혀 다른 다음 세대가 막 부흥했거든요. 근데 그 한복판에 있었던 마틴 루터, 존 켈빈 이런 분들이 무슨 얘기했냐면 부모는 가정의 설교자입니다. 네. 여러분 그 당시에 설교자라는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 말이었는데 맞아요. 그거를 부모에다 대고 말을 했고요. 이게 루터가 한 말이고요. 켈빈 같은 경우는 가정 안에서 영적인 교사 역할을 부모가 감당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장해 주실 것이요. 가정 안에서 영적 교사 역할을 부모가 감당하지 않으면 저주가 이 말이라. 이게 종교개혁 때 있던 말이에요. 청교도 시대 때요. 그때는 아예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교회가 안 드리잖아요. 가정이 안 드리면 수찬 정지를 명했다고요. 스코틀랜드 총회법상, 네, 네. 노예법상.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목회 지침서를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목사님들, 교인들 다 모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여러분 중에 이번 주 안에 가정 예배 제대로 안 드린 부모들 일어나세요. 자녀들에게 성경과 기도 가르치기를 게을리했던 부모들 일어나세요.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기를 반복하면 수찬정지. 아시면 수찬정지는요 교인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당신 우리 교회 교인 아닙니다. 징계죠. 네, 징계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청교도 시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우리 인생 다 버리고 우리 배 하나 타고 미국 갈 정도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지켜야 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이 그걸 지켰던 현장은요 철저히 부모가 내 자녀 앞에 영적 교사 역할을요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가르쳤던 분들이에요. 대단한데요. 그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는 그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의 부모님들도 많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지금 교회가 달려들어서 지금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를 책임져야 하고 그거를 또 교육해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 일환 중에서 계속 이제 가정 예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가정 예배는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이고 또 왜 이게 필요한지, 뭐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또 정말로 왜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가정 예배는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역사만 해도 2000년이잖아요. 네. 뭐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을 봐도요, 뭐 성 크리소스톰이라든지 어거스틴도 그렇고 믿음의 가정에는 반드시 거룩한 의례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믿는 가정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갖는 믿지 않는 가정과 다른 의례, 리추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례는 의뢰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뢰하는 게 의례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죠. 의뢰이 세수하고 옷 갈아입듯이 예수 믿는 가정은 그 안에 예수 믿으면 당연히 구별된 하나님 때문에 갖는 의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런 면에서 가정 예배는요. 세 단어가 있으면 됩니다. 가족이 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이 세 단어면 가정 예배가 성립이 돼요.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가족, 기억, 감사해요. 이것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성경의 가정 예배에 관련된 성경의 텍스트가 많이 나옵니다.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더 먼저 들어가면 아담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옵션이 아니고요.
선택이 아니고요. 순종의 명령을 주신 그 자리에는 가정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형식을 지켜낼 건가에 관심 별로 없으셨거든요. 네. 하나님은 거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에 관심이 있었고 그 사건의 핵심은요.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했는가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자 하면 오해가 많은 거죠. 마치 어떤 형식을 네. 지켜내야 가족.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 오전 예배 미니어처로 한다니까요. 네. 아니에요. 대표기도 누가 하고 성경 몇 장 읽어야 되고 안 떠들어야 되고 조용히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 공동체가 교회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00년의 교회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될 응답의 요소들인 거죠. 그러나 가정 예배는요. 가족이 모여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건이면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신 게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형식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의 수준을 아시거든요. 우리 가정이 영적인 아직 아이예요. 그러면 말하자면 한 유치원 정도 영적인 아이의 영적 수준이면 이 아이에 맞는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면 그냥 기뻐 받아주세요. 영적 아이인데 마치 영적 아비처럼 흉내 내는 거 있죠. 네. 플레잉 하는 거요.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실까? 아니요. 가정 예배는 플레잉이 아니라 프레잉이에요. 어떤 형식을 흉내 내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기억 속에는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봐도 참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예배 같지도 않은 그 자리를 볼 때 하나님 이걸 예배로 받아주신다면 정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게 우리 모습인데요. 네. 조금 더 성숙하게 드리기 원해요. 조금 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또 나보다 우리 가정을 저잘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앞에 아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가야죠 라고 하며 우리 이렇게 성숙했어요 라는 걸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이런 은혜가 필요해요 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럼요. 올려드리는. 그럼요. 그러니까 형식이 아니라 사건이라는 예. 거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가정 예배 드렸던 장면이 창세기 13장 4절 5절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이 있었다. 네. 그거 외엔 딴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 바로 뒤에는 롯의 가정에는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근데 제단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 두 가정을 딱 비교하자마자 롯의 가정은 소돔 땅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엄청난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롯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지금 성경은 관심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려는 믿음의 걸음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아시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 도착도 안 했거든요.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땅 살 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그 땅 살 때, 갈대우리 지역에 있을 때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어서 믿음의 차이가 나서 아브라함과 롯의 다른 수준이 이렇게 인도받아 온 게 아니었잖아요. 족장시대 때 75세 되는 동안 자기 아버지가 우상 빚던 사람이면 75세까지 사는 아들은 뭐 했겠어요? 계속 뭐 우상 빚었겠죠. 그러니까 우상쟁이였다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영광을 보여 아브라함은 거길 떠날 수 있었다. 네. 아브라함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은 약하지만 하나님 은혜 받아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라는 고백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소돔 땅 들어갈 그 인생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근데 그 사건에 보면 뭐 안 떠들고 드렸다. 뭐 가운 입고 드렸다. 조용히 드렸다. 경건 전혀 말 없어요. 네. 거기에 있는 건 딱 하나.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사건, 효과, 어떤 예배의 효과 뭐 그런 것들이 그럼요.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교도 시대 때가 2000년 교회사 중에 가정 예배를 가장 강력히 해드렸던 때거든요. 그런데 그 강력한 가정 예배를 인도했었던 그 찰스니 목사님이요. 목회 지침서에 이런 글을 썼어요. 가정 예배요.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가정 예배 이미 드린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까지 했습니까? 가족 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성경, 기도, 찬송까지 했습니까? 가정 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가정 예배 안 드리면 7일까지 할 그 정도의 상황에서 가정 예배의 이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 가정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기억하면 소망 생기는 거고요. 우리 가정 가운데 평안함인데 하나님 기억하면 감사한 거고요. 네. 우리 가정 가운데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기억하면 찬송할 수 있는 거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 가정이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공적인 시간과 장소가 세워진 그 자리, 네. 그게 가정 예배인 거죠. 살아있는 예배가 되겠네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억지로 형식을 갖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기억함을 통해서 그럼요. 기억에서 예, 예. 감사가 나오는 네, 거죠. 네, 네.